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끊임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이 속으로부터 이렇게 솟구쳐 밀려 올라오는 욕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예외가 없는데 그 욕구가 뭔가? 그건 바로 자기 증명의 욕구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의 능력을 보여봐라. 너의 존재 가치를 한번 증명해봐라. 세상은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학력이 되었건, 학력이 되었건, 재력이 되었건, 권력이 되었건, 또 외모가 되었건, 뭐가 됐든지 간에 세상은 우리에게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라고 쉴 새 없이 요구합니다. 그 결과로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이레베도 어느 대학교 다녀. 또 직장인들은 자기의 승진, 그 자리와 또 연봉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 연봉이 얼마야? 내가 맡은 직함이 이거야. 명함에다가 아주 금박으로 아주 꽉 진하게 해서 자기를 증명합니다. 연예인들은 인기로 자기 증명을 하려 하고, 학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사업가들은 재력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명해 보이는 존재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기 증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중에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증명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다, 내 능력은 이만큼이다 하면서 자기 증명을 하려고 그렇게 애쓰거나 그렇게 치열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1학년 때 제가 인천에서 이제 자랐는데 용일초등학교라고 이제 용현동에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제가 거기를 다녔어요. 근데 1학년 때 제가 가장 부러웠던 친구가 누구냐면 그때 용일초등학교 정문 앞에 대성문구사가 있었습니다. 그 문구점 아들이 저는 제일 부러웠어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 유행했던 만화책 클로버 문고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만화책 시리즈가 그 문구점에 가면 그 책꽂이로 그냥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걔는 그 문구점집 아들은 허구한 날 앉아가지고 그 만화책을 지 마음대로 침 묻혀가면서 만화책을 하루 종일 보는데 저는 그럴 수 없잖아요. 보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제일 부러웠던 아이가 그 문구점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그렇게 동경스럽고 부러웠던 그 만화책,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다 아시겠지만, 야,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그 아이를 부러워했을까? 하고 참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 신앙이 얼른 성장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자기 증명, 그 욕구,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 욕구, 이런 걸 정말로 어릴 적 그 만화책 쳐다보듯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욕구에서부터 우리가 이젠 자유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릴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뭘 하기를 좋아했냐면 자기 증명하기를 좋아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제 그런 생활은 벗어버려야죠. 내가 이만큼 일을 하고 내가 이만큼 여기에서 중요한 사람이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다,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기 증명하는 이런 것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성장한 사람은 오히려 내 속에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명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 그렇지만 이 세상의 자기 증명 이 문화라든지 외모 지상주의 문화에 많이들 편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도가 이 세상 문화를 그토록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 문화가 아직 자기에게 달콤하기 때문이에요. 그 달콤함이 이제는 좀 성장해서 어릴 적 만화책 보듯 하듯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해서 자기 증명을 하며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불완전한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정치인이 있을까요? 지금 새롭게 뽑힌 문재인 대통령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이렇게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도가 70에서 80%를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완벽한 대통령이실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완벽한 정치인도 없고 완벽한 대통령도 없고 완벽한 도덕군자도 없습니다. 완벽한 운동선수도 없고 완벽하다면 매일 홈런 쳐야겠죠. 완벽한 영화배우도 없습니다. 한때는 조금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인간에게 드러나는 것은 그 미천이고 불완전한 모습이 여지없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완벽함을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데 왜 우리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일평생 안달하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나의 정체성은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불완전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 내 속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이 세상에 혹은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나의 가치를 내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내가 나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걸 이제부터는 좀 고민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 불완전한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충만하게, 정말로 완벽하게, 온전히, 그리고 풍성하게 지금 내 안이 온통 예수로 지금 그 주님이 거하고 계시는 주님의 집 맞습니까? 내가? 만약 내가 내 속에 아직까지 세상이 그리고 정욕이 아직까지 남겨져 있고 그리고 담겨져 있다면 비록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 속에 충만히 거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한 8년 전인가요?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부산에서 이제 동광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때, 저도 그때가 이제 거의 40이 이제 안 되고 30대 이제 말쯤이었는데, 어느 날 저희 큰아들, 초등학생이었을 때, 걔가 닌텐도라고 하는 핸드폰보다 조금 큰 그 이제 오락 기계를 제가 사줬나 선물 받았나 하여튼 닌텐도라고 하는 그 오락 기계를 선물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워낙에 이상하게 관심이 없어져 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거의 이제 뭐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아들 녀석이 하는 게임을 보니까 한번 해볼까? 해서 했는데 불사 이게 그만 중독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들 녀석이 새벽 1시쯤인가 안방에 들어올 일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불은 다 꺼져 있는데 제가 침대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안에서 이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혼자서. 결국은 그 게임이 슈퍼마리오란 게임이었는데 제가 그걸 결국은 말이에요, 제가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끝판까지 다 깨버리고 말았어요. 그 어려운 걸. 그 컴퓨터 잘한다는 저희 아들도 못 깬 거를 제가 혼자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걸 정말 미친 듯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와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려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까 제가 눈에 초점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상의 세계하고 현실의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눈 감아도 게임이 보이고 눈을 떠도 게임이 보이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음란물, 소위 말해 야동이라 그러죠. 성인물. 음란물이나 음행에 중독된 사람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그 얼굴이 맑지가 않습니다. 탁합니다. 이상하죠. 돈독이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돈독이. 독 중에 제일 심한 독, 돈독. 이 돈독이 오르신 분들은 그 얼굴이 마치 어떤 빛깔이냐면 10원짜리 동전 아십니까? 또 오래된 10원짜리 동전 색깔이 납니다. 이게 뭐냐?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놀랍게도 얼굴에 그게 나타난다니까요. 반면에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풍성히 거하시는 사람은 정말 반드시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향을 싼 그 종이에 그 향기가 배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모신 이 육신 안에 이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그건 내가 뭘 어떻게 하지 않아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정말 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참 흠모할 만하다. 참 존경스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뭘 하지 않아도, 의도적으로 뭘 하지 않아도 반드시 이 모습에서, 그리고 삶에서, 말에서, 눈빛에서, 얼굴 표정에서 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여러분, 이런 걱정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 안에 자기로 충만한 사람이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돛박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듯이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등경 위에 두어집니다. 등경 위에 두어지고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나는 의도하지 않아도, 난 그걸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가끔 여러분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보면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쓰던 유물들을 보시는 적이 있을 거예요. 왕관이라든지 청자라든지 백자라든지 그런 걸 여러분 보시죠. 그런데 그 왕관이나 청자나 백자, 그건 그냥 이런 나무 판때기에 두지 않고 반드시 받침대 위에 그들을 올려놓고 진열을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왕관이나 청자, 백자라는 그 유물만 주목하지 그 유물의 받침대를 주목해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학력, 내 외모, 내 능력, 내 재력, 내 경력, 내 지식, 여러분 이런 것이 다 그 받침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나 내가 가진 외적인 스펙, 소위 요즘 말하는 스펙, 여러분 이런 거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신경 쓰시고 관심 가지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받침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 그분의 삶의 목적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어요. 거의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허구한 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말씀 한마디 들으려고, 어떻게든지 고침받으려고, 어떻게든지 뭐 좀 좋은 거 나오지 않을까 복 받으려고 허구한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쫓아다녔어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한 사람 고쳐주고, 봐라, 내가 이 정도야. 그러니까 내 말 잘 듣고, 내 말씀 잘 듣고 잘 따라야 돼. 인기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아니었습니까?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냄으로써.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드러내셨을 뿐이에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심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누구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나를 나타낸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하물며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물며 나는. 나도 당연히 내 삶의 목적이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가다 길을 이제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강을 가로지르는 운치 있고 멋진 그런 다리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원유석 장로님도 이제 다리를 만드시고 건축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리는 사람이 머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다리는 오직 사람이 지나가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이 다리와 같은 존재예요. 나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그때 비로소 가치 있고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이만큼 멋진 다리고, 내가 이만큼 큰 다리고, 내가 이만큼 조명이 멋진 다리고, 그걸 보여주는 목적이 다리가 아니라는 거죠. 다리의 존재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원 같은 데 가보면 벤치가 놓여 있습니다. 요즘 벤치도 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놓지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 벤치도 그 벤치 예쁘니까 그 앞에 서가지고, 야, 이 벤치 참 예쁘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벤치 감상하라고 그 벤치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지요. 그 벤치는 앉으라고, 앉아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이 세계를 바라보고 관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벤치는 앉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 다리 같은 역할, 벤치 같은 역할. 나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죠.
오늘날 우리 문화가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고 또 끊임없이 요구하잖아요. 네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문화 속에서 이게 사실은 우리를 질식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우리 참 숨막히게 하죠. 그렇지만 믿는 성도인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나를 보여주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이 다리처럼 벤치처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양초가 한두 자루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양초라는 것은요, 불을 붙이지 않으면 요즘 양초는 참 아름답고 예뻐요. 색깔도 있고. 그래서 어느 집 가보면 일부러 진열장을 만들어 놓고 장식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예쁜 양초를, 알록달록한 예쁜 양초들을 모아다가 장식해 놓은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예쁜 양초라고 할지라도 그 양초에 불을 붙이고 나면 양초는 이내에 지저분해집니다. 그죠? 타면서 촛농이 흘러내리면서 지저분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지저분해진다 할지라도 촛불이 정말로 빛이 되기 원한다면 자신을 태워야죠. 자신을 녹여야죠. 내가 지저분해진다 할지라도 나를 녹이고 나를 태워야 내 원래 존재 목적인 빛을 발할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빛이 되고 싶어는 해요. 나 빛 되고 싶어. 정말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싶어. 말은 하는데 정작 자기가 녹아서 타들어가는 것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저분해지는 것은 싫다는 거예요. 소금이 세상에서 맛을 내려면, 짠맛을 내려면 소금 그대로 있으면 짠맛을 못 내죠. 짠맛을 내려면 소금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녹아야죠. 자기 존재가 사라져야지만 짠맛을 낼 수 있지요. 근데 자신의 존재가 사라져 없어지지 않고는 소금의 맛을 낼 수 없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나는 소금의 완전한 결정체로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세상에 소금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한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순이죠. 이건 정말 모순이죠. 그 남아공의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콜링을 이제 부르심을 받고서 이제 사명을 받았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 지역, 또 분쟁 지역, 그리고 가난한 지역을 이제 걸어서 그곳을 방문하시고 찾아다니시면서 그 지역의 길에서 만나는 홈리스들, 즉 노숙자들 있죠. 집 없는 분들, 홈리스들,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 또 몸을 파시는 분들, 고아들, 거지들,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 앞에서 이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그분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이 사역을 하셨대요. 참 이게 어찌 보면 참 이게 남사스러운 사역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 씻김을 받은 그분들의 영혼이 많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중간에 이런 글이 나와요. 그 목사님의 그 사역에 이제 마음이 이제 공감이 가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이제 동역자 분들 중에 한 분이 그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목사님, 제가 자원을 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건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그런데 목사님, 정작 사람들이 정말로 나를 종처럼 함부로 대우할 때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내가 알아서 무릎 꿇고 알아서 씻기고 알아서 섬기는 건 참 즐겁고 기쁜데, 근데 사람들이 정작 그런 나를 진짜로 종처럼 하인처럼 머슴처럼 아랫사람처럼 함부로 대하고 막 이렇게 자기가 상전이 되어가지고 갑질하는 거는
내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대우를 받을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것인데, 정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사람들이 나를 종으로, 거지 발사계로 그렇게 대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때문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따르는 이 어려움과 아픔과 마음의 상함이 큰 고통, 이걸 우리가 감수하고 또 인내하고 또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또 베풀고 덮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탁상공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도 십자가의 길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서 이게 여상이 들리지만 사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은 죽음의 길 아닙니까? 죽으러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요. 우린 날마다 입버릇처럼 기도할 때나 찬송 부를 때나 뭐 할 때 다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너 죽는 길이다, 그 죽음의 길이다 라고 하면 안색들이 달라지실걸요 아마. 그러나 그 길을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조롱당하고 때로는 갑질당하고 때로는 거짓 취급받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 길을 정말로 의연하게 걸어가는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참 좋아하고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이 찬양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야, 나도 어떤 존중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런 삶이 나도 되겠지? 그걸 원하는 마음으로, 그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찬송을 우리가 참 좋아해요. 그런데 만약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약간 엉뚱하지만 이 가사를 살짝 바꾸어서, 단어 하나를 살짝 바꾸어서 당신은 순교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욕먹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희생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이렇게 바꾸어 매일같이 부르게 한다면 여러분 정말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자신을 삶의 목적으로 놓고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그분은 자신을 수단과 도구로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깊이 묵상한다면 절대로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조연일 뿐이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지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도 이제 박경식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우리 복지위원 여러분들이세요. 정말 소망성가대 나오셨지만 정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잘 부르지도 못하는 찬양이지만 이렇게 그래도 꿋꿋하게 가셔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아픔을 당하신, 슬픔을 당하신 분들을 위로하시고 찬양으로 평안을 전하시는, 이거 누가 알아줍니까? 또 식당에서 식당 가보면 말이죠, 참 열심히 죽어라 하고 음식을 해서 내왔는데 짜다, 양이 이렇다, 양념 빼달라, 왜 이러냐, 오늘은 국물이 왜 이러냐, 그런 얘기 들으시는데도 묵묵하게 음식 끓여내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차 안내하시고 참
참 보면 이분들이야말로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뭐 돈 받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무슨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왜 하실까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저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오늘도 묵묵히 나는 부인하고 나는 십자가 뒤로 가리우고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우리 복지위원회 우리 위원 여러분들과 또 하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